마지막 주일 낮 예배, 우리 영상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빚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나기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또 태풍으로 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하늘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국민과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믿음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수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또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생활합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영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삼손 가족 한 지체 한 지체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점없는 것과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주께 연락한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 사람의 뜻과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응답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 오늘 최소 인원으로 오신 분들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좀 이 시기가 굉장히 우리를 몰아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졌어요. 삶의 여유가 없어졌고 웃음이 많이 사라졌죠. 또 이런 시기에 또 웃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이런 시기에 웃음이 나와? 하면은 할 말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절망의 시기에도 웃음과 믿음의 여유가 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큼은 삶의 넉넉함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행기, 요즘 비행기 타는 거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저는요,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면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책을 딱 보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그런 데 보면은 기차를 탔는데요, 책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해보니까요, 10분을 못 가요.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딱 탔는데 책을 딱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느냐 하면은 성경책을 딱 펴서 이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딱 펼쳐서 보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이게 뭔 책인가 하고 보니까 유심히 조금 지켜보니까 이게 성경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오지랖 넓은 이 옆 사람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그 책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그 책에 있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거를 믿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은, 이보시오 당신, 그 책에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 예, 믿습니다. 나도 교회 옛날에 좀 다녀봐서 아는데, 그 요나라는 사람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것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은 비상식적이 아니라 초월적인 겁니다. 잘 대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야 잘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자기가 물어보겠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천국 안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할래요? 또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네요. 지옥 갔으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참고 참았던 크리스찬이 그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럼 나중에 당신이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반응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선과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이 우리를 또 흔들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또 내 안에 참된 평안과 평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독교는 몰상식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고요. 기독교는 비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과거 한국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40년 전에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발을 딛기 어려웠던 이 땅,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은 불법적이고 또 막무가내로 이 땅을 밟고 침략하듯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정부 관료들을 통해서 조정의 허락을 받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땅에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죠. 선교가 허락되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의 목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였어요. 의료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알렌 선교사인데요. 우리 조선의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이 세워졌고, 서양에서 온 선교사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파란 눈의 이 서양인들을 마치 괴물처럼 쳐다봤던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차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 땅 조선 땅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상처나면 상처에 뭐 발랐을까요? 약 없을 때는요. 잘 모르시나 봐요. 된장 발랐대요. 네.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처에 된장이나 바르던 삶에서 제대로 된 약을 발라준 기독교는 몰상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의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앞에서 기독교가 한 것은요, 교육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참된 진리를 가르친 기독교는 비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일각에서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아주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치부하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도가 비상식적이고 예배가 몰상식적이라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릴 때 그 과정도 보면은 천천히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을 때,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차츰차츰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걸음은요, 바뀌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또 천천히
십자가의 삶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이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한 오랜 제자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한 오랜 제자다. 제자의 이름은 나손이라는 사람으로 그의 출생지가 구브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해서 섬이에요. 섬. 이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을 말하는데 여기 출신이었던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한 오랜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오랜 제자, 이거 오래됐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르카이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카이오스라고 하는 말, 오래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처음부터 있었던 이라는 말이에요. 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있어 왔던 제자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아르케라는 말에서 이 아르카이오스라는 말이 파생됐는데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은 누구였느냐는 것이죠.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있어 왔던, 본래 있었던 제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드러날 게 없는, 특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립과 같은 존재만 하더라도 비록 짧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손? 처음 들어본 사람이죠.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하지도 않은 이 사람을 그냥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한 오랜 제자 나손이라고 했을까? 당시 우리 시대적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모습은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 있던 이 유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그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1세대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의 1세대 그 증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본문 몇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이라든지 누가복음 5장 15절, 6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 친구들이 아주 침상째로 그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었는지 헤집고 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자신의 중한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밖에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로 갔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그 사역의 때로부터 대략 한 2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 믿음의 1세대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 이제 새벽을 혼자 깨면서 시간대를 좀 달리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2년이 되면 어쩌죠? 3년이 되면 어쩌죠? 5년이 되면 어쩌죠? 10년이 되면 어쩌죠? 캄캄한 거예요.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셨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육신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의 장면을 목격한 이들도 있었지만 목격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채로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 성경 가운데 한 오랜 제자였던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많지 않구나.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과 함께 머물 장소를 이제 찾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한 오랜 제자였던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지명을 했느냐라고 보면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아무 곳에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머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숙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집사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단 한 번도 빌립과 만난 적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연결고리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머물렀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로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마음을 우리 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런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6월 달이죠. 6월 달에 우리 엠브레인 트랜스 모니터라는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종교, 우리 여러 가지 종교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6월 달에 나온 조사입니다. 6월 달에 나온 조사인데 불교 신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교 신자들은 온화하다라는 이미지를 40.9% 가장 많이 이제 그 파란색 커다란 원 보시면은 그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온화한 모습이 떠오른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40.9%. 또 천주교 신자들 중에도 온화함을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도 온화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여겨진다라고 한 그런 설문조사가 34%.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딱 하고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1위를 차지한 것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32.2%고, 두 번째로 나온 결과가 이중적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30.3%.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말았죠. 전에도 이랬냐고요?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1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시대적 불안감이 겹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세상의 이미지가, 세상의 시선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뿐만 아니라 그저 무관심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이라도 있으면 관심은 있는 건데, 다른 여타 나라를 보게 되면 아예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전도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복음은 능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대가 믿음을 오래 지키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주의 제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오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오랜 제자, 주님의 오랜 제자로 속하려면요, 주와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 앵무새를 키우는 집이 있었대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반려동물로 키운다라는 것은요, 가족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주인하고 닮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반려동물의 모습들이. 근데 이 말을 따라할 줄 아는 이 앵무새가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데, 이분이 좀 아프면은 집에서 일하고 이리 들어오시잖아요. 일하고 들어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은 앵무새가 그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마을의 목사님께서 앵무새를 또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앵무새를 키우는데 개인 이제 기도를 하실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말을 또 이 앵무새가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하면은 이 앵무새가 또 그 말을 따라하는 거죠.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집을 비우고 잠깐 여가를 가셨는지 휴가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가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땅히 이 앵무새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본인과 같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잠깐 며칠이지만은 이 새를 좀 맡아서 좀 키워주세요. 아유, 저도 앵무새 키우는 입장인데 뭐가 어렵다고 주세요. 그래갖고 이 두 앵무새가 같이 있는데 며칠 지나고 오니까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을까요? 그 어르신 앵무새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고 하고 보니까 이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있으니 이 목사님 집 앵무새가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며칠 지나니까 죽었더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버타게 되면 물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면 주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여망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주님의 제자로 속해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많이 떠나갔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떠나갔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그들이 무엇과 더욱 버타기를 원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물질을 버타기를 원하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명예를 법하고 살려고 하면 주님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확실히 나의 구세주로 붙잡으면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치와는 다른 것이었거든요. 아니 주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내 명예, 내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66절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 제자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이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잖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소원과 삶의 기쁨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기대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서 67절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보면 이 물음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물음일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시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따가운 눈총들, 직장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도 가려느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 순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한 번 처음 갇혔을 때 견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갇히게 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마가 그만 사도 바울의 곁뿐만 아니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근데 떠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손,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손은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나손과 같은 오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가 오랜 제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오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 나손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님과 동행했고요. 나손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이 책에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 제자도라는 한글 번역으로 이제 나왔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레디컬이라는 말은 급진적이라는 표현도 물론 있지만은요,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이 라틴어 라딕스라는 말은요, 급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제자와 같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제자는 스승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께 뿌리를 내린, 말씀에 뿌리를 내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를 견고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성령의 선물이 그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 또 마트나 병원 등에서 우리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형 건물, 대형 시설에 반드시 있는 게 이 위층과 아래층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한 사람만이 쓰는 게 아니라 대중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이 고무를, 이 핸드레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무를 만지는 걸 좀 꺼려하잖아요. 또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개인 위생이 철저해진 시대에 이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을 만지는 것이 참 꺼려지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기를 거기는 만지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핸드레일을 소독하는 기계를 개발한 회사가 있었대요. 예, 그 회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중소기업이 작년에 2019년도에 폐업을 할 뻔했어요. 왜 폐업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작년만 안 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5년 동안. 특허도 내고 이것도 아주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사질 않으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직원이 11명이었대요. 직원이 11명인데 5년 동안 안 팔리는 사이에 몇 명이 떨어져 나갔을까요? 1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 명만 남은 거예요. 작년에 이제 폐업을 할까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직원이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빚은 20억 이상 이제 쌓였어요. 팔리지도 않고 누가 뭐 필요로 하지도 않고 직원도 남지 않고, 그러니 이 사장이 그만 이제 접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2020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개인 위생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 매출이 80억이 됐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제품을 전 세계 45개국에 수출할 계약이 다 맺어졌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저는 이 기업이 대박이 터지든 안 터지든 그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주목한 게 있어요. 누굴 주목했을까요? 그 남은 한 명의 직원. 도대체 누군가? 5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다 떨어져 나갈 때 그 11명 직원 중에 한 명 남은 직원. 저는 그 사람이 사장보다 대단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 한 명의 직원은 사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살아남은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구나. 보상이 있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우리 35절서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을 얻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상급 받는 자, 사람에게 상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와 같이 기쁠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상급 주신다라고 한다면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이유며 예배를 삼아야 될 까닭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한 주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물질을 더 의지하고 권세를 더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해서 세상에 속한 자인가?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한 오랜 제자,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했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이 나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 세상 사람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오랜 제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한 오랜 제자 나손과 같이 주의 곁에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버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예수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요 거기다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욱 사랑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욱 온유하며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미쳐 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중심만 잃지 않으면은요, 주님이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내가 쓰러지지 않아야 남도 쓰러지지 않게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남도 지지해줄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오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 만져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가슴 아파할 때, 내가 상처당하였을 때, 내가 갈급함으로 헤매일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인격적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웃음 잃지 않고 평강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세상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줄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주의 제자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대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삶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